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니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들 3살짜리 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도 있고 그랬을 때 왜 그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이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러면 그걸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상상하는 것보다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문제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면은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어난 일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러면 그 일을 협력하는 데는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확한 사건 처리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상상합니다. 그게 악마의 유혹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상상하면 일어난 일을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서 그 비행기를 안 탔으면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상이 뭘 유발하느냐? 다음에는 어디가 물어봅니다. 비행기 탈까 말까. 그리고 잡은 날이 12월 3일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의 그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 차이 난답니다. 유전자가. 그런데 그 1%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유인원은 협력을 하지 못합니다. 각자입니다. 각자. 협력이 안 되고 대장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폭력을 쓰고. 그런데 사람다운 것은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회를 형성하고 경쟁을 하고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협력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겨낼 것인가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자꾸 상상하니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제 이 일을 유발시킨 자를 원망하고, 또 한 가지는 원망을 당하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나아가서 서로를 거부하게 됩니다. 못 믿는 거죠, 이제. 나중에 또 보십시오. 지금은 뉴스에 막 나오다가 저게 이제 언제 어떻게 밝혀질지는 몰라요. 그 블랙박스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서로 꾸미려면 아날로그식으로 다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한국말, 영어.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또 앞뒤 안 맞는 상상들이 혼란을 더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력해서 이 상처를 극복할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복음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강문은구를 봅시다. 84살이라는 나이가 주는 느낌은 새 속의 재바른 처세술보다는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다른 일을 생각하는 거룩한 지혜를 가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예언자 한나의 나이입니다. 기억나시죠? 남편하고 몇 해를 살았다 합니까? 7회. 그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과 7회를 살고 나머지는 혼자서 혹은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재밌는 것은 한나의 나이입니다. 7을 12번 곱하면 84살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뜻하는 7이라는 숫자와 하느님의 선택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12사도 12지파 12를 곱하면 나이의 한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선택 안에 완전히 머무르는 사람. 바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7회를 함께 살고 그 7회가 뭘 뜻하느냐 하면 함께 살았다는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느님의 축복, 즉 성경에서 또 특히 결혼은 뭘 뜻하느냐 하면 신랑 신부 하느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할 때 결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가장 보기 좋은 예가 아가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나가 7년의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축복의 축복을 받았다는 표시로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는 히브리어 이름 자체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한나.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는 예언자를 등장시킨 것은 이 한나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선택을 받은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아이는 역시 하느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섬김의 삶은 하느님의 지혜 안에 머무르는 은혜를 갖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새롭게 합니다.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일치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일치입니다. 특히나 부부간에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암만 말해도 안 되니까 천혜길이 돌아가는 거하고 인정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가 다른 것을 무마시켜가는 일치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일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는 행복이 있습니다. 똑같으면 다른 게 드러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똑같다면 다 같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같은 미숙함을 가지고 같은 부족함 속에서 서로가 보완하고 도우면서 성장하는 발전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똑같으면 함께 안 살아도 됩니다. 똑같으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하지만 각자의 다양한 모습들이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조화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조화.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하는데 조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죽었으니까 화환을 보내겠지만은 조화를 보내겠지만 그 조화가 아니고 어울리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그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다른 점을 인정하는 그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화 안에는 뭐도 들어가느냐? 책임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화롭다는 것은 거짓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전제로 한 다름의 인정과 부족함에 대한 위로가 따라오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야 됩니다. 이게 조화의 한 형태입니다. 덮어놓고 조화로워야 되니까 대충 넘어가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라는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바탕으로 한 부족함을 메꾸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을 찾게 합니다. 조화를 이루면.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복은 완전함과 비교당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춘 만큼 더 넓은 세상인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낮춤으로써 우리가 그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깨닫게 되는 하느님의 섭리, 그것은 사랑의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하느님의 섭리 안에 머무는 섬김의 은혜를 얻습니다. 사람을 섬기면 신뢰를 얻고 주님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때 한 가지, 부모가 자녀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잘 섬기놔야 늙어서 섬김을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 안 섬기고 조지놓으면 나중에 거꾸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때 섬길 때 뭐냐면 막 잘해주려고 해요. 걔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아이가 섬긴다고 해서 덮어놓고 상점 모시는 게 아니고 상대가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나서는 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섬깁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건 섬김이 아니고 지배입니다. 내가 해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지. 입히는 대로 입고. 근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아주 작은 데서부터라도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발휘해야 될 창의력의 부분까지 간섭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사회성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없을 때, 그럴 때 보면 어릴 때 너무 잘해준 결과가 역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주위들에서 보셨을 거고 혹시 집안에도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갖도록 섬기는 것은 첫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솔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실한 것. 이 두 가지가 그 아이에게서 조화롭게 진행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술이 좀 부족한 겁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거. 이게 이제 책임의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을 섬기면 신뢰를 얻고 하느님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 그리고 그 조화의 기본 틀이 되는 진실을 지킬 때 하느님을 섬기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포니엘의 딸인 한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단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그 사람을 보통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근데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불만 때문에 불행을 자초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슬픈 지금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아멘.